할렐루야. 1월 셋째 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이 그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패와 능력 되시며 구원의 산성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 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막 쉬면서 우리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임하소서. 넘치소서. 채우소서. 감사와 기쁨과 반석 되시며
위로와 평화 주시는 구원자 치료자 생명과 능력 돈과 방패 되시는 치료자.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임하소서. 넘치소서 부소서 채우소서. 지혜와 공의와 진리와 영광 정과 나중 되시는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부족함 없네, 불편함 없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신실한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부족함 없네, 불편함 없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신실한 나의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오는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신발을 벗는 은혜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교만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땅에 매여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며 옆도 뒤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얼룩진 죄의 흔적을 말씀과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라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끝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양의 가정마다 떡으로 시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양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선교하는 교회로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년부와 청년부가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선교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안전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거룩한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섬기는 어른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찢어지고 갈라지고 흑암이 너무나 깊습니다. 밤낮 부러지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생명사계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드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근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모든 일꾼들에게도 학자의 혀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향길 오가는 발걸음과 운전대를 주님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은 원인 오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 관계와 재정 등 여러 말 못할 기도 제목과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된 길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올리는 찬양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수고와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와 국군 장병 땅끝의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설 명절에 외롭고 허전한 나그네와 홀로 된 이들 하나님 임마누엘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움과 방패 되십니다. 우리 한번 더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쪽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넘치는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혼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월 26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1, 2월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약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 분량과 시간을 정하셔서 성경 일독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신 분들은 모두 493명이며 작정해 주신 선교 헌금은 월 납입 총액 1,824만원, 1년 작정 총액은 2,910만원, 2025년 선교 헌금 작정 헌금 총액은 2억 4,798만원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소년부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과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웃리치 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소년부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2월 5일에서 11일까지,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웃리치가 2월 6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선교 지역 및 선교팀,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구정 명절 연휴로 인해 수요 부흥 예배는 명절 가족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일, 저녁 자율 기도 시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위로와 안식의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총여전도회에서 오전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캠프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1월 넷째 주일 구정명절 낀 주일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특세를 하다 보니 벌써 1월 말이 됐습니다. 2025년도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삶에서 또 2025년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명절 인사하죠. 구정 연휴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매월 말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에 참여하시도록 또 준비하시고 좀 이따가 광고 끝나고 지난주에 헌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 성교 헌금을 많이 작정해 주셔서 494분, 근데 이제 가정별로도 하시니까 한 가정이 한 성교 헌금 이렇게 하시니까 가정별로 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2억 3천만 원 정도 예산했는데 2억 4,900만 원 정도 또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결산을 보니까 보통 1년에 3억 정도, 3억 이상 선교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여러분 작정해 주셨지만 예상보다 더 훨씬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새로 세우고 또 국내외 여러 어려운 교회,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또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긍휼 사역에 100%, 120% 이상 닿았습니다. 모자라면 일반 재정에서라도 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는 선교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정하신 분들은 뒤에 오른쪽 뒤에 그 선교 헌금 작정하신 분들 이름이 다 있고 개별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작년 결산과 또 금년 예산에 대한 재직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공동회의가 마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돼서 다음 주에 주보로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헌금 해주시자마자 바로 이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우리 2월 초에 소년부에서 캄보디아, 청년부에서 말레이시아, 아울지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선교를 작정하자마자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다음 세대 우리 소년부 아이들과 교사들, 또 청년들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평소 때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공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땅을 밟고 캄보디아 땅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파송식이 있으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구절 명절인데 수요일이 구정 명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명절 당일이면 그날에는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육국 예배가 이번 주는 그래서 없고 가족 예배로 대신합니다. 저희가 명절용 칼라로 예쁘게 순서지를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가서 우리 가족 친지분들하고 짧게라도 예배 드리시고 명절 잘 세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지난 주간에 계속 엄마표 수제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서 오늘 봐줘야 한다고 하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 구입하셔서 명절에 잘 도움이 되는 그런 선물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간증 우리 이채민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많이 떨리실 텐데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받는 이채민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 절에 다닐 때에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전 언젠가는 교회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수십 년간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온 나 자신이 너무 기특합니다. 저는 1990년 8월 31일 아들을 수술로 출산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1.9kg의 미숙아로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장유착 상태라는 무서운 의사 선생님의 소견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수술해도 30%, 안 해도 30%의 생존 확률이 있는데 미숙아라 마취하는 것이 힘든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아이니 수술이나 한번 하자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권유하셨지만 저는 감히 사인을 못하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재앙절개를 한 몸이라 병실로는 가고 싶지 않았고 어디 계단에 가서라도 울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병원 온목실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캄캄한 온목실 안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원목실에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 고개를 들고 앞을 보니 빨간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만약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교회 갈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기는 수술 후 세종병원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병원에서는 아이가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하며 수술 비용, 인큐베이터 비용, 3개월 병원비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 20-30분이 오시더니 우리가 살렸으니 내 이름은 세종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3개월을 마음 졸이며 태어날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기도했던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35년간 우상 숭배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첫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공진수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에 눈물 콧물을 엄청나게 흘리고 쏟아내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말씀마다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집에 가서는 지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관해 설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돌아와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오늘 2025년도 첫 세례는 할머니랑 손자가 같이 받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자입니다. 우리 어린이 세례가 열려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세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세례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 두 분은 오른손을 올리시고 네 가지 질문에 아멘 크게 신앙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교회 관할 가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시고 자리에 무릎 꿇어서 앉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씻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 나는 영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채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서약과 다짐이 영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모든 엉겅퀴와 가시와 찔레와 죄의 멍에들이 풀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이름 안에,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백과 다짐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박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론 이채민 두 분이 목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귀한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세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깨우고 공적인 약속입니다. 결혼식도 공개적으로 하듯이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고 또 믿음의 새 삶을 사는 우리 세례받은 분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하늘 보좌의 그 은혜가 이곳에 풀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통해서 구리시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의 입으로 먹습니다. 영의 귀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의 멍에와 세상의 묶임들과 질병과 아픔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생명의 양식, 오늘부터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부터 2번 정도 더, 오늘부터 하면 3번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더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오래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만약에 그런 떡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다면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네 번째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에 이르는 양식. 기억나시죠? 두 가지 썩을 양식과 영생에 이르는 양식. 쉽게 말하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근데 이 육의 양식, 이 썩을 양식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썩을 양식은 어감이 이 썩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안 좋은데 썩은 양식은 나쁜 양식은 아니에요. 썩은 양식은 좋은 양식이에요. 또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한 식사가 이 썩을 양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에 대한 이 뉘앙스가 나쁘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썩을 양식도 중요한 양식이고 필요한 양식이다. 아셨죠? 두 번째, 그러나 썩을 양식의 단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썩을 양식의 단점이 있는데 그 썩을 양식은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또 배가 고프다. 그래서 또 먹어야 된다. 그게 단점입니다. 먹을 땐 맛있고 배부르죠. 이 식욕을 채우고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먹는 거는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어도 6시간, 7시간 지나거나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프죠. 배꼽 시계가 신호를 보내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먹어서 평생 가는 양식이 없고 우리는 몇 끼리마다 먹어야 돼. 아무리 뷔페 가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요새 유행하는 뭐 오마카세, 뭐 파인다이닝 아무리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잘 먹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먹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이 썩을 양식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 잘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제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노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은 불로초는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는 일용한 양식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는 영생에 대한 양식은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그때그때 겨우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80, 90, 100살, 뭐 의학벌 따서 120살, 200살 좋아요. 사시라고요. 장수하세요. 그러나 죽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약도 어떤 치료제도 어떤 음식도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식은 좋은 양식이나 썩을 양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되셨죠? 반대로 이제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우리에게 영혼을 갖다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새로운 양식을 소개해서 이 무리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영생의 양식은 뭐냐면 출처부터 다르요.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은 땅에서 재배해서 땅에서 수확하는 음식이잖아요. 땅에서 육고기를 양육해서 먹는 땅의 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양식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출처가 달라요. 기원이 달라요. 하늘에서 오니까 영원이 담긴, 그리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성경 있으신 분은 그 생명을 동그라미 3개를 하세요. 생명의 개념을 다시, 저희가 주제가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의미를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으로 똑같이 썼지만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는 이 생명의 단어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바이오스라고 생물학적 생명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 안에는 이 생물학적 생명보다 더 큰 개념의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걸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 따라서 조에. 조에.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왜 이 개념을 모르냐 면 그런 생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죽거든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밖에 없어요. 바이오스. 인간도 죽을 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죽어요. 식물도 다 죽어요. 곤충도 다 죽어요. 심지어 우주의 별도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죽는 생명. 죽기도 죽지만 살면서도 우리의 몸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이 힘이 굉장히 아주 이 생명의 힘이 강하지만 생명이 막 봄에 이 겨울에 죽었다가 막 새싹이 돋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면에서 생명이 강하지만 그러나 이 생물학적 생명은 다치고 아프고 병드는 나약한 생명이에요. 차에 치면 다 다치죠. 예. 암에 걸리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은 굉장히 강인하고 소중한 생물학적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은 약한 생명이에요. 아픈 생명, 다치는 생명, 병드는 생명, 노화가 되는 생명, 죽는 생명이라고. 그걸 바이오스,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단어가 달라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든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회예요. 여기서는 조회예요. 조회.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세팅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도록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쫓아냅니다. 그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왜 죽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죽죠? 죄 때문인 거예요. 왜 아픈가? 죄 때문인 거예요. 왜 고통이 있는가?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의 존재에서.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래 창조 계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속량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죠. 아멘? 아시겠죠? 자,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죄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님만 부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뚫는 첫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부활 생명하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살짝 다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생명은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어요. 영원하지만 달라요, 조금.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생명,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생명이었는데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했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하면, 부활 생명을 얻으면 부활은 죽음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 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얘기에 33절이 그 말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조회, 영원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점점 아멘의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과거형에 이미 받았어요.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아멘. 이론상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질병을 이길 힘이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안 되느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가끔씩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실패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 그럼 아직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구원 받았고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을 활성화해서 이겨서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 장치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현실, 생물학적, 의학적, 과학적 세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힘이 부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과 질서를 꿰뚫고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힘을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을 새기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생명의 떡이 나를 통해 내 안에 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럼 그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지금 빌드업을 하시다가 양식에 대해서 썩을 양식, 뭐 영생의 양식 빌드업을 하시다가 드디어 결정타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니네가 찾는 그 영생의 양식,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이 뭐냐? 그게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이 말을 원래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떡이십니다. 아멘? 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먹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믿는 거랑 먹는 거는 좀 차이가, 자, 믿는 건 우리가 마음에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활동,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주 강력한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게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음식이 입에서 씹어서 위로, 장으로 소화가 됩니다. 소화. 소화라는 게 뭐죠? 음식이 생화학작용을 거쳐서 내 몸에 흡수되는 게 소화예요. 그렇죠? 단백질을 왜 근육 만들 때 먹습니까? 단백질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 단백질이 내 몸의 근육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세포로 변화된다고요. 그게 먹는다는 의미예요.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세포가 되고 뇌가 되고 근육이 되는 게 음식,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바뀌잖아요. 자, 예수님을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영적 반응을 일으켜서 내 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근육에 예수의 근육이 붙고 내 몸이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해버리는 게 먹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종교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내 몸덩어리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해버리는 상태가 먹는다는 개념이라고요. 내가 옷을 양복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작업복을 입어도 내 몸은 안 바뀌잖아요. 내가 직장을 바꿔도 내 몸은 안 바뀌죠. 그렇죠? 내가 키가 크든 작든, 내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내가 능력이 많든 적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내 몸은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을 예수님을 먹어서 바꿔버리면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 하는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내 인생의 걸음이 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겠냐고요.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죄를 점점 안 짓기 시작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의, 내 마음의 이 모든, 내 온몸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상태가 예수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를 먹는다는 개념이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다. 그럼 어떻게 먹는 거냐?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폭탄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그 무리들한테 이르기를, 전에도 말했죠. 너희가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을 먹으러 왔구나. 기적을 보러 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너희가 예배를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너희 기도 제목 때문에 온 거구나. 라고 너는 예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보면 바로 믿을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의 명설교를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설교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보다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예수님을 얼굴만 봐도 믿음이 확 생길 것 같고, 예수님 옆에만 가도 임재와 영광으로 내 죄와 독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럴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막 기적까지 행하시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니네는 나를 안 믿는구나. 이상하죠?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우리 목양교회에서 암 환자가 지적적으로 났어요. 그럼 목양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적만 쏙 빼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버려요. 재정이 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재정을 막 쓰고 오히려 교회 더 안 나와요. 구약의 출애굽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 기적을 보면요,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으면 땅이 젖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기적이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만나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매일 기적을 본 거예요. 저들의 눈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천막 밖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목마르다 반석에서 모세가 생수를 치면 생수가 200만 명이 먹을 콸콸콸 생수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기적 안에 살았어요. 그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냐? 몇 명 들어갔어요? 딱 2명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냐? 네. 예수님이 설교해도 믿냐?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설교 훈련을 더 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논리와 설득력을 좀 더 준비하셔서 더 기가 막힌 설교를 해야 되시는가? 예수님이 기적 이벤트를 더 많이 벌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해야 사람들이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목양교회가 사역을 더 많이 벌려야 부흥하나요?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물론 해야죠. 예배를 더 많이 늘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핵심은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 응답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능력이지, 내가 아픈 게 낫는 거지, 내 사업이 회복되는 거지, 당신은 그 다음에 손 떼세요.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물론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강팍한 죄가, 강팍한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면 아주 이 무리들이 절망을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이죠. 마지막 이렇게 마칩니다. 37절로 40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헤아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하시니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37절에 거기 줄을 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죄악으로 너희가 강팍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 점 찍은, 하나님이 딱 구원할 거라고 찍은 그 영혼은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왜냐?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제가 자주 말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 더럽히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죄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못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파워가 훨씬 세거든요.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는 순간, 예수의 피가 덮치는 순간, 어떤 강팍한 인간도, 어떤 악인도 그 바다같이 휩쓰는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 예수님께 돌아온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다. 예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 파도같이 바다처럼 폭포처럼 그냥 퍼붓는 물밀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질병이 다 쓸려져 나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키가 뭐냐? 40절이에요. 마지막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어떤 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택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이게 다음 주에 먹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저희 교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하늘 양식이 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고 우리의 절망과 처절한 현실과 우리 삶의 비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 생명의 체질로 점점 변화되셔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질병의 권세들이 물끄고 떠나가고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더하셔서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고백하세요.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죄와 질병과 고난을 이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월 달 동안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열심히 또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그 수고와 땀방울과 그 간절함과 그 희생의 대가가 이곳에 있습니다.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소망도,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도,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결심과 다짐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에 필요한 갖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결핍의 순간들, 특별히 고통과 절망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주님 진로와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생사를 오가가며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절박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뼈가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는 모든 환우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환우들의 병상에 임하셔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원각처 흩어져서 고향, 친척, 명절 세고 돌아오는 모든 귀경길, 또 돌아오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내 몸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친지, 또 친척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